사람을 어디다 쓰시랴 이리 존귀하게 인데 이게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아무 데다 쓸 곳이 없으면 그거는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이니까 이 제목 그대로 존귀한 것이 맞고 그래서 인제 그 과정이나 고통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를 하셔. 고통도 줬다가 은혜도 줬다가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가끔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데 그러니까 인제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인제 그 9장 9 절에도 적혀 있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을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 구절 고대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입맛대로 들어 쓰시려니까 인제 고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왔다 갔다 인제 인형놀이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노트북이 내가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이 원래는 인제 수업 듣는 용인데 내가 지금 방학을 했잖아? 그럼 방학을 했으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은 방학 기간 동안은 내가 쓸 일이 없어. 근데 이 노트북을 내가 어저께 이 노트북에다가 줌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용, 말씀 교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용으로 쓰여질 때보다 이 노트북은 오늘 이 순간이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쓰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는 아멘. 없어.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모가 인제 뭐 장사하는 곳에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그 사람이 고용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밖에는 없어. 근데 고용주의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은 쓰임이 많기 때문에 고용주를 아주 기쁘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 하나님의 이제 쓰임에 맞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아주 존귀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아주 존귀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요새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줌도 딱 일 주일에 한 번밖에는 안 하게 됐는데 그거는 정년 삼촌이 나의 쓰임을 갖다가 캐내어 줬기 때문에 내가 딱 이 모임만 들어오는 것이고 한 번씩 나는 어린아이같이
나의 인제 쓰임과 존재를 찾을 때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 이 다른 줌에서는 나를 찾지 않아. 찾고 그러면 있다. 인제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모임에 존재할 이유가 없구나. 안 들어가. 나는 확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존재를, 나의 쓰임을 항상 확인을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 나는 그러니까 나의 모임에서는 "너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간증을 듣는 것이 좋다." 하는 모임에 나는 들어가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좀 어린아이 같은 면도 좀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인제 내가 아예 존재감이 없고 쓸 것이 없는 게 아니라서 이것만 해도 아주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2PM의 어떤 자매님께서 뭐 2PM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과 뭐 저주에 가까운 뭐 글들을 써 놨던데 그 글을 보고 나는 교회가 3 개로 짜갈라졌든 4 개로 짜갈라졌더니 뭐 2PM을 따로 모임을 하든 안 하든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불평불만이 없어. 아. 그냥 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갈 뿐이지. 아멘. 그런데 뭐 집회를 하는 장소가 달라도 어차피 종착지는 하나야. 그래서 이리 가도 상관없고 저리 가도 상관이 없어. 종착지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쓰임 안에 있는 거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인제 도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쪽을 갖다가 비난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인제 아멘. 2 층의 1 순도 하나님 나라 자녀고 우리 2 순에 있는 우리 2PM 2 층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쓰임대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원망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 어쨌든 종착지는 같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쪽이나 이쪽이나 어쨌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인 거고 저쪽도 이쪽도 서로 다르고 왼수 취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한 음. 지체이고 어차피 한 양식을 먹고 자랐고 한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제 왼수가 아니다 이거지. 음. 그래서 인제 아침에 잠시 잠깐 그 자매님의 글을 보고 순간 좀 힘들었어. 순간 좀 힘들었는데 그걸 보고 인제 생각을 해 보니까 아니 어차피 종착지 같고 어차피 그러니까 인제 같은 사람의 말씀을 먹는 건 아니지만 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래서 모두 다 귀하다. 모두 다 아. 귀한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인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제 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인제 아멘. 1 주일에 1 번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안 넣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음.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우리 음. 지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주영이 너무 고맙다. 예.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살아니까 너무 아름답고 아멘.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예, 우리는 다 떠내려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드셔서 떠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또 감사가 밀려오면서 참 오늘 골고루 그 말씀을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다 해주셨는데 떠오르는 거 그냥 한두 가지라 그냥 한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삶에서 정말 그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게 없잖아요. 그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 지금 혜정이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아프셔. 너무 아프시고 뭘 잡으면은 이렇게 받지를 않는데요. 이 속에서 아유. 두르지 말라 이렇게 신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갈 때가 되면은 이 속에서 뭘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냥 잘 잡수고 잘 계셨는데 딱 열을 안 잡았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그냥 속에서 아프신 데도 없대요. 물어보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 받지를 않는다. 그래서 못 먹겠다. 그러더니 열을 안 잡수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참 우리 시어머니 참 그 옛날에 교회 열심히 그냥 일반 그 동네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참 우리 시어머님도 하나님 이끄심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다가 그냥 열을 딱 그냥 뭐 곡기 끊으시고 그냥 잠잠한 것 마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혜정이 언니한테 지금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언니는 지금 돌아가셔도 여한도 없고 우리 식구들이 혜정이 언니는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이네. 돌아가시는 날까지 피원 다 하고 가셨잖아. 다. 지금 만약에 가시더라도 지금 뭐 더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모르지만서 만약에 가시더라도 피원 다 하고 가셨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듣기만 하지 말씀은 못 하시겠다 그래서 듣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딸이 없대요. 딸이 없어서 이제 오늘 온다니까 없으니까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죽을 끓여서 잡수는데 조금 잡수니까 이제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죽겠대 아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살면서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오는 게 인생이에요. 사는 자체가 우리 그것이 인생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다 상관없는 삶이가 이게 우리가 아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그 삶이 아무 걱정 그냥 그런 게비다 하고 그냥 살지 한탄하는 게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삶.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는 우리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지어놓은 거를 봐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아름답게 아까 아름답다 그거 말씀을 하시고 그 여호와여
어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냐. 그걸 하셨잖아. 그랬는데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 세상을 아멘. 아름답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사람도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 아멘. 골고루 아주 그것도 그 여러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격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또 그 제주도 다 틀리게 또 그렇게 지어놨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각을 하면은 기가 막혀 아주.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으니까 여한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다 된다. 그 말이 아주 100%예요. 100%.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쿵 저렇쿵 어떻고 저떻고 살지 하나님만 알면 다 해결이 되는 우리는 그 물에 뜨는 다 떠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우리 식구들은 다 떠 있어. 지금 물에 떠 있어. 떠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최선혁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셨나. 참 하나님도 희한한 하나님입니다. 아유 내가 충청도 천안 광동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아이고. 만나셨나. 그것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멘. 이렇게 살다가 또 누구를 또 만날는지 또 그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서 그 이끄심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렇게 가는 날까지 살고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린 지금 아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픈 데만 생겨요. 자고 나면 또 아프고 요게 조금 낫다 싶으면 또 딴 데가 생기고 그래. 저는 하도 이제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제일 나이가 먹으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요. 그래서 요새는 하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탁구를 치고 나면은 서 있잖아요. 1시간 서 있으니까 치고 나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데 그 진흙을 황토를 파다가 제가 그것도 머리를 썼어요. 여기는 황토 밟는 데가 밟고 다니라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밑에다가 거기를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우리 집 양반들은 황토를 어디 가서 파오라 했더니 저 정발산 아주 먼 데 가서 산꼭대기 가서 그것도 파왔어요. 아주 우리 집 양반 말도 잘 들어. 말을 해달라 그러면 지금 별도 따다주는 영감이에요 지금. 이야 그런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황토를 그냥 한자로 파다가 이제 내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들어붙고 그렇게 하고 소금물을 풀어서 이제 거기서 잘반잘반하게 이렇게 1시간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좀 막 딱딱하게 막 아프던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좀 해감에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 복이 있어요 아주. 아멘. 지금까지도 그래도 그냥 살만하고 그 밥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아플지라도 그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집 양반이 그렇게 했던 것이 그냥 아주 이 솜털같이 날아가 버렸어. 아주 아멘. 솜털같이 그냥 날아가 버려가지고 너무 아멘. 그래 지금은 그냥 뭐 별도 따다주는 영감이 됐잖아.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네, 다 졌습니다 여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또 오늘도 감사와 이 감사뿐이 없어요. 전 진짜 맨날 감사해. 그냥 항상 일하면서도 맨날 감사. 아이고 이것도 해줘서 감사.
아이고 우리 집 장모이 또 오늘 또 뭐 옛날에는요 우리 집 장모이 뭐 사오는 꼴을 못 봤어요. 안 사와요. 뭘 먹는 거를요. 누가 남자들이 이렇게 나갔다 오면 뭐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한 번도 안 사와. 한 번도 안 사와. 근데 지금은요 나갔다 오면 뭐, 왜 이렇게 잘 사와? 그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거 사오고 저거 사오고 그렇게 잘 사와요.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아멘, 다 안 하다고 할 게 없어요, 아주. 진짜 아멘, 입에다 달고 살아도 뭐 아이고, 모자라요, 모자라. 그래서 아멘,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 또 오늘도 감사가 밀려옵니다. 최 목사님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 여기 행복한 사람 손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 아, 듣기에 너무 좋고요. 저 요즘 들어서 보면 제가 늘 싸우는 부모 밑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것 이상의 그 투자가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바닥에서부터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한 게 알아주고, 그리고 인생의 기초공사가 인생 중간에서라도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을 기초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그리고 정리 어머님이 참 말씀 듣고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참 육신이 약하다 하시니까 안타깝고,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그 육신이 후패해져 가나 봐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거가 이래 보니까 그 처음 기능을 아기 때 갖춰오는 걸 반대로 하나씩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요즘 운동을 하면서도 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못 움직이는 다리로 나는 아직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그 유통기한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새로운 게 생겨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이 자체도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멘. 참 네.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있고요. 저 아까 그 시 저 시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기순 어머님이나 정리 어머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도 될까요?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악기를 하나 다뤄서 이걸 노래를 하면 참 좋겠던데. 시 노천명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산을 쳐다본다. 제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이 길지는 않지만 그 밥 먹는 일로 세상이 바삐 돌아가는데 이놈은 나는 뭔가 다른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에 공부시켜서 뭔가를 기대한 부모님에게도 할 말이 없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문제아로 스스로 생각했죠. 문제아.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잘 하는데 그런데 그 사이클이 타지질 않는 거라. 그 사이클에 이렇게 나를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달리기를 땅 하고 하는데 뛰다가 그만 뛰었어. 이걸 내가 왜 뛰어야 되지? 그럼 혼나는 것도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 사이클 세상에 돌아가는 바삐 돌아가는 그 사이클에 나를 던져 놓으려고 이렇게 애쓰지도 않고 그런 거가 정말 답답하고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긴 살지만 그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밥 먹는 것 때문에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사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엄마가 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포시랍다 해서 포시랍다. 그 사투리를 그때 알았다는 거잖아. 포시랍다. 그 나의 고민은 포시라운 고민이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와서 다른 것이 들려서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근원적으로 내가 사람이 무엇으로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공부시킨 그 부모에게나 뭐 여럿의 빚진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 빚진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하나 짚고 싶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짐승이 너무 하듯이다 하는데 짐승에서 배울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듣는 법륜 스님 말씀에도 짐승 얘기를 짐승에게 지혜를 배워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 짐승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향방 없이 누가 짐승이 향방 없대. 얼마나 겸손하게 죽을 때 되면 골에 쑥 들어가고 남 민폐 안 끼치고 하고 그리고 자식 새끼 버리지도 안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 할까 짐승 말고 뭐 없나? 그래, 짐승 다른 없냐? 거. 하여간 짐승이 가끔씩 오케이. 너무 나쁜 비유로 받는 것 같아서 한때 짐승으로 살았던 나로서는 무척 불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때 짐승이었다 할 때의 짐승. 그래서요. 짐승 그 자체는 귀하지. 귀하지. 짐승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생명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살지 않나 싶고. 그래,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변질을 시켜서 그렇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달처럼요. 제가 발광체가 아니고, 법륜도 그 얘기해요. 내가 거울은 하루에도 수천 장의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그림은 정성들이 하나를 그리잖아요. 거울은 지나가는 삶을 담았다가 보내고, 거기에서 잡을 것이 없는데, 근데 저는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하고, 또 나쁜 거 있으면 안 비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거울처럼, 우리는 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잖아. 내가 반대로 어둠을 향해 있으면 이렇게 얼굴이 밝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밝고 어둡고 좋고 나쁜 것이 나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제 짐이 많이 덜어졌어요. 전에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쳐다보고 있게 돼, 이렇게. 그러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망에 점점 빠져.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째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하나님 어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길을 잃었으니까 한번 소리라도 내고 빛을 번쩍해서 그쪽으로 돌아보게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요. 사람이 지어진 것이 독립적인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서로 협조적인 의존적인 관계로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계속 독립적으로 나 스스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많이 노연한 거죠. 하나님 어째요? 이게 바로 된단 말이죠. 하다가도 하나님 이게 어째요?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더 하나님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저 그런 거 싫었죠. 옛날에 의존하는 게 왜 싫은지 아세요? 근데 떠나면 어째? 떠나면 어째? 빠이빠이 하면 어째? 이것 때문에 의존하기가 마음을 다 내놓기가 어렵단 말이죠. 옛날 여기 목사님도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남들이 질투해 하면서 이래가지고 말이지. 너무 사적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요. 하느님에 대해서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깊이 했는데 가면 어때? 어떻게?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게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묘사하자면 가장 그한 게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거기에 있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항상 떠날까 두려웠던 그런 거에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늘 같이 있다. 이 믿음을 준 것이 정말 감사가 돼요. 그래서 아멘. 온전해진다는 것이 원래 온전하게 지어진 그 형상으로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내 속의 의심, 두려움, 아니면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째요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대체되어서 그 달이 온전하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로, 그리고 나 또한 나로 말미암은 어떤 것들에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오면 이걸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에는 마음이 그 일들에 대한 마음이 다른 거죠. 전에는 이걸 빨리 지나가고 싶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처럼 철저하게, 빨리라는 것보다 철저하게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겠다.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엄마 아버지도 만나는 이유가, 전에는 한때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피했다면 지금은 이제 규칙적으로, 약속은 안 했어요. 기대할까봐. 하지만 규칙적으로 가서 철저하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에서 또 하나님 어째요. 제가 요번에 엄마 아버지랑 여행을 가면서요, 기도를 오며 가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 마지막 기도 주기도문 하다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이 악에서 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여행은 즐겁지 않아도 되고 어쩌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마음이 무사히 돌아와야 됩니다. 조마조마한 순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면서 무사히 다가오면 저는 이제 돌아서 휴 하죠. 오늘도 무사히. 그런 것처럼 저는 다루어져야 되는 기간이 40년이면 속성 코스를 밟고 싶지 않고 철저하게 다뤄져서 모세처럼 바위 2번 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백성들에게 잘못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것이 저는 다루어지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제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째요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 달리 이야기하면 해와 달, 이게 생각이 나는데,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해를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지잖아요. 네. 근데 햇빛을 받은 달빛을 보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 왜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유일하게 달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저런 빛이 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아멘.
그분을 믿고 나도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멘. 음, 음, 그 하나님이 그, 그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빛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아멘. 만약에 그렇게 안 보여주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뭐 이러면 그게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아, 예.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진짜 사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아멘. 우리를 그 비단에 반사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반사된 비단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비단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신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지. 오늘 아멘. 말씀에서 알아집니다.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철 과일이란 얘기를 우리가 직전에 좀 들은 바가 있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간다. 예, 갑자기 이렇게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신성필 형제가. 네. 우선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동물 아까 주비견이 막 그러던데 본능대로 살고자 살았던 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 모습을 저는 동물에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언니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동물은 그야말로 자기가 받은 본능대로만 살잖아. 근데 사람은 담긴 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담긴 것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최고가 되어야 되는 높은 곳으로 올라야만 된다는 그런 양식만 먹고 자랐으니까 그걸 표현하는데 특히 연약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제일 많이 적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표현을 하면 저는 그냥 볶는 대로 사는 내 삶이었다. 그냥 지어야만 하는 그 세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시대에 나만 그렇게 살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그 세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의 시절을 동물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나는 동물과도 같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언니가 얘기하는 법륜 형제 그분 얘기를 할 때 복잡할 때 내가 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랑도 며칠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에 이끌리고 사람의 어떠함에 이끌려서 이게 단호할 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끌려서 다니는 어찌할 수 없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동물과도 같이 단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법륜 형제님의 말을 좀 많이 되새깁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이끌려서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관계를 오히려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단순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좀 많이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혜정네 어머님의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혜정네 어머님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머님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를 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어머님을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은연중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의 그 간증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그 인생을 어젠가 어머님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추수하는 가을의 추수거지를 본인의 인생을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을거지? 예, 가을거지. 가을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님의 전 인생에 지금의 그 가을거지로서 전 인생을 이 추수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게 아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머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이 모습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미아언니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딸이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이 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해서 언니가 등교하는 딸한테 사랑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이 이 딸아이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내일을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과 더 많이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나와 살아주어서 감사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멘. 어느 날부터 제가 늘 그 인생에 허물을 느끼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어느 날부터 여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도 그걸 알기 전에는 언니 오빠들의 간증에서 여한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은정아 너는 여한 없는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아니야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여한 없는 삶이라고 저는 제 입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들의 그 간증 속에 제가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제가 여한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뭐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 지켜야 할 거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하고 그래서 여한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게 내가 할 것을 다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닐까.
아멘. 이 줌모임에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제가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어떤 어머님들보다 제가 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지어진 것은 이렇게 살라고 지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래 여한 없는 삶을 살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난 거예요. 나이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사람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그냥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줌 모임이라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참여를 해서 그날 제가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아멘. 저녁 모임에서는 제가 늘 이제 저의 어떠함으로 빠지거나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시간을 지키고 가능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보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세상에서 물에 뜨게 된다고 세상의 물에서 뜨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저희 물에 뜨는 삶이 아닌가 싶고, 늘 이제 안기순 어머님이나 혜정네 어머님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저렇게 간증을 하면서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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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하실래요? 미라가 켤래, 그냥 해란 자매가 한번 일찍 켰구나. 미라가 할래? 아닙니다. 제가 불량한 쌩이에요. 요즘에 근원이가 이제 대구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근원이가 커서 그런지 퀸 사이즈 침대를 다 차지해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나를 밀어내요. 요즘에는 이제 열대야도 있고 하니까 내 곁에 착 달라붙으면 내가 너무 덥고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바닥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중간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한 번 살짝 깨면 그 다음에 잠을 취하면은 이제 좀 정신 나가듯이 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자야 되는데 깨다가 다시 자니까 몸이 더 피곤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일어나서 이제 말씀 노트를 켜고 본문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어느 부분인지 그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잽싸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10편 8편인데 했는데 밑에 보니까 10편 8편을 옮겨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 그 구간을 읽으면서 참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게 참 복되다. 오늘 참 살고 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태평양 앞바다에 빠지고 싶다
잠수하고 싶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버뮤다 삼각지대는 네, 옆에 근원이가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태평양에 있는 거 아니라 북대서양에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잠수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부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를 오늘 이 시간도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생명에 생명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생명에 사로잡혀서 이 생명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근원이를 떠나서 모든 걸 다 부정을 하고 버뮤다 삼각지대에 잠수해서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아무 가망 없는 인생 안에 내가 무엇이간데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게 통로가 되었을까 중간 연결책 중간 그 생명의 고리가 되는 근원이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고난과 영광의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근데 이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근원의 인생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세상은 그래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나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고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정 덩어리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는 그냥 아무 무탈하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고난이 오는 것은 어떤 맛본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엄청난 그 고통이지만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게도 고통이지만 예수는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고난을 맛본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뒤에 넘겨져 있는 그 엄청난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그 세계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의 죽음의 고난을 맛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마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해리포터의 가장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호그와트 그 학생들이 있는 그 성에 그 악한 것들이 막 뭐 땅으로 하늘로 막 쳐들어왔을 때 모든 교수들이 그 요술 지팡이를 들고서
이 호그와트 성을 지키려고, 선한 학생들을 지키려고 하늘을 향해서 주물을 걸면서 그 마치 돔과 같은 돔과 같은 그 방어막을 쳤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못 들어오게 그 덮었단 말이에요. 호그와트 그 성을 덮었어요. 마치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원이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방어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식 안에서 시각적으로 그것을 영화를 본 기억이 있으니까 마치 내가 지금 현재, 참 감사하다. 참 내가 오늘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마치 나와 근원이 안에서 이렇게 방어막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방어막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제 걷어지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은 부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그 힘든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 안에서 그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떤 그 잠깐 동안의 죽음의 맛을 보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어막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참 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저는 참 생겨 먹은 게 내향적이면서도 약간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판단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내 안에 판단의 인식이 너무 빨리 생겨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가 덫에 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그 잠깐 동안의 죽음의 고난을 거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것처럼 사람마다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 안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정말 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정말 내가 오늘 숨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고 다신 그 생명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짐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근원이를 항상 붙어 살고 있는데 근원이를 보면 그 죽음에 내어질 수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참 적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신기하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근원이가 안식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참 근원이는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죽음의 고난이 근원이에게 덮쳐서 이러저러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이렇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도 자기가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직접 대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모를 통해서 또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방어막이 쳐진 것 같아요. 호그와트를 덮었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원이를 아멘.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뭐라고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은 10절, 5절에서 10절인데 엄청난 광대한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 구절인 것 같아서 오늘 말로 다 표현은 못하겠네요. 아무튼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숨쉬고 호흡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까요? 강근수 언니 안 하시나? 그냥 먼저 하고 또 다음 분은 또 부르자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목이 사람을 어디다 쓰시려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쓰인다는 이걸 생각해 보면은 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영광스럽다는 게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받는다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풍성과 생명의 진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을 받으면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라 말 뜻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서 비추실 때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존귀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 때는 살면서 아웅다웅 살면서 아까 안기순 어머니께서 인생은 정말 지금은 솜털같이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고 생명 안에 살지 않으면은 정말 인생이 이렇게 솜털같이 가볍다라고 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아까 주백이도 얘기했지만은 살면서 어르신들 싸우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가 그냥 거기서 회피하고 싶었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 때 그 자리가 하면은 두렵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했고 그런 자리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 때 세상을 살 때는 늘 힘들고 두렵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이걸 뜰 수 있고 세상에서 이긴다는 이 말은 정말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자리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이 문제가 안 되는 자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먼지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 천사도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저희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금방 미라가 얘기했다시피 정말 이 말씀은 들으면서 조금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존감을 정말 높여주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말 것 같고 이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아까 이 말씀 올려놓으신 데 보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 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고난을
참여하면서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프다고 정말 즐겁기도 하지만 정말 슬프기도 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돼 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은 존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존재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게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런 자리가 정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은정이도 얘기했지만 늘 정말 추수하시는 그 혜정예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실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혜정래 어머니, 안기순 어머니 보면 실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 인생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저렇게 인생을 추수하는 자리에 계시고 오늘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계신 거 보면은 저희들도 그 자리를 정말 따라가고 싶고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같이 정기하는 자리에서 쓰실 수 있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진다는 게 참 감사가 되고 정말 아까 미라가 하는 말 중에 부정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서 부정이 있으면서 정말 인생을 자꾸 죽음이 되잖아요. 부정이 나타나면 이렇게 부정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명 속에서 흐름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이 오더라도 또 물리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게 있어서 참 교회 안에서 생명의 흐름 속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젠 누가 하실래요? 혜정래 누님? 마이크도 켜신 것 같은데요? 예. 아, 전화도 그렇게 하셨다면서 그래도 조금, 원기가 조금 돌아오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머리가 멍하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양식을 싹 먹고 나니까 하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음, 인생 참 듣고 다시는 이 지금은 영원한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마이크는 켜진 것 같은데 좀 멀어서 그러신가? 좀 잘 안 들리고 또 조금 전에 아예 안 들리기도 했고. 사람을 어디에 쓰려고 일이 정비하고 이 번역이 너무 좋았는데요. 아까 주배기 자매가 말하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겁이 나고 이거를 어찌 하나 궁리하다가 트렁에 빠지는 인생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것을 이제 정지하다. 인생을 정지하게 쓰시기를 원했다. 그거는 이게 사람과 사람, 인간이 연합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좀 끄끄럽다고 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 그게 지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정기하실 분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게 없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명 따라서 이렇게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가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두렵고 실수할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화목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아멘. 짐승같이 살았다. 그런데요,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이 또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 선악과로만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좀 이것이 속에 들어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를 끝내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금 복희가 물에 떴다 이게 아주 사유가 됐는데 복희는 물에 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난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밟고 세상에 떠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러니까요, 뭐야 이렇게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뭐 지금 내가 이따금씩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말을 혼자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지금 불러가시면 최고로 영광스러워. 그런데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이 일생이 되니까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궁리도 없고 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하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먹을 수 있으면 뭘 먹어야지. 아침에 밥은 도저히 못 먹겠고 밥을 한 숟갈 끓여가지고 그래도 먹었어요. 한 숟갈 먹을 만큼. 그러니까 모든 이 삶이 그냥 그 생명 안에서 흘러가니까 아이고 힘들어. 말은 하지만 힘드니까 이제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의문이 없고 내가 이렇게 아까쯤에 주배기도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작년만 해도 이게 찌개로 그 베고니아라는 꽃은 꼭 그 꽃솥을 찌개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그 후라이팬에다 배 깔고 이렇게 놓거든요. 했는데 지금은요 그거 한 개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뭐라 할까 제거되어지는 거죠. 이 활동량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밥 떠서 먹는 것도요 엄청나게 조심해서 먹어도 흘려요. 어떻게 돼? 하하하.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그냥 나이가 먹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늘 알아지는 거지요. 그렇지. 이거 왜 이래? 왜 이러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예, 조금 나도 내가 너무 꼼짝을 못 하니까. 이게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이 엄마는 견뎌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탈이라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누워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아주 꿀떡달하고 누워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딸이 그래겠어.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노인네들 삶은 원래 그러는 거야. 노인네들 삶은 원래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사람만 불러가면 가는 거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뭔 말만 하면 저렇게 쉽게 말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게 되고 이게 짐승들은 참 그 물고기나 뭐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게 저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는지 그런 게 그렇게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한 가지도 신기 안 한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불러가도 아멘이고 또 더 살게 하면 또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지체들의 감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맛이 있는지 이 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한마디 안 하고 끝날라니까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멘.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셔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들려요? 네, 네, 잘 들려요. 요리 다 하고. 요리 다 하고. 저기 어머님들 간증 들으니까, 어머님들, 언니들 간증 들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을 못 보고 살았잖아요.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정상적인 사람을 못 보고 살아서 인생은 늘 이렇게 저 굴레 안에서, 저 바퀴 안에서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싶었죠. 죽음에 대해서도, 또 사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정상적으로 말해주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길을 모색하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또 억울하다 해야 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나 해야 되고, 이렇게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를 위해서 산다는 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어머님, 안기순 어머니 간증도 그렇고 은정이 간증도 그렇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게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언니하고 혜정이 어머님도 그렇고 다 자신의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그 삶이 내게 본이 되어서 사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혜정이 어머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살아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옛날에 귀요기 언니도 파킨슨 병 걸렸을 때 내가 모임에서 나는 그게 너무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언니는 그걸 받고 어떻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도저히 내한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말하니까 언니 자신도 그랬다 하더라고. 언니 자신도 젊었을 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김인희 오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때 한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이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때 그 형제와 그 자매가 했던 말을 자기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거기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노선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오늘 혜정네 어머니 말씀하실 때 이게 예수의 노선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노선 안에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영광이란 말이 목사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어둡던 내게 그 혜정네 어머님의 말씀이 제게 빛으로 오는 거죠. 저는 아직 그 어떤 사건이 오면 그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 저는 두렵거든요. 두렵고 내 인생 안에 이 일이 왜 일어나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런데 결국 내가 이 노선을 가다 보면 이 결과를 내겠구나 하는 이 약속같이 어머님 말씀이 약속같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서 참 감사가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픈가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시절에 하나님 없던 때에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자주 접했다고 생각해요. 내 손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을 이렇게 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너무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다,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뭐 누가 어쨌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저 여자는 그러니까 아마 내 삶 자체가 무속신앙 안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재수 없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 그런 말을 하기가 싫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을 안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아버지 없는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그게 내게 아버지나 엄마나 그 동생이나 이런 일들이 그 죽음들이 내 인생 안에 큰 교훈이 된 거예요. 교훈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내가 삶을 살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원동력이 되어서 아까 은정이도 잠깐 겸이를 볼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제가 본다고 한 것처럼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알게 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의 해석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 끝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재수 없던 인생이 내 인생 그게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그 인생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하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고달프고 재수 없는 인생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게 되는 길이 되니까 그게 아멘.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뭐라고 하죠? 내 인생이 모을 곳이 없어요. 구슬에 꿰어지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인생이 구슬이 꿰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꿰어져요. 꿰어져서 답이 있는 인생, 해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뭐 하나님을 표현하고 뭐 어떻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그 구슬에 꿰어지니까 구슬에 꿰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딱 해답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어,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멘. 또요? 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굴을 보고 있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시간인가. 어쩌면은 언제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면은 하는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게 될 때도 있을 테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5분 후를, 오늘 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뭐 해쟁래 누님을 아까 안기순 누님이 이야기하신 뭐 그것이지만은 뭐 그거야 뭐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저는 왜 저래, 내 취향이 아니네, 또는 선악과가 작동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판단까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쯤 되면은 뭐이 그리 중한디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발버둥을 치고, 어쩌면 우리가 또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가지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러네,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원인 무효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죽으라고 우리가 그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고,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알게 될 때에, 그래서 내가 죽음을 가졌고 상대방의 죽음을 보고 모든 죽음 그 자체를 보고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짐승이야 그대로는 고귀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의 그것은 본능, 그것보다도 더 못하게 형편무인지경이었다. 차라리 우리가 단순화될 수 있으려면은 동물을 보고 배울 필요도 있을 만큼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더라 말이죠. 짐승만도 못했단 말이죠.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짐승보다 낫다고 못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인간을 오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존귀하게 만든 것은 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존재가 또 사람이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다스리는 일을, 또 그들을 더욱 유익되고 아름답게 통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유를 통일하게 하고 만유를 구원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물론 그대로는 또 짐승도 귀하다, 그것은 맞지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참 그래요. 우리가 이 고난이 있어야만이 참 되는 그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은 오히려 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까딱하면은 순식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여한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 하시는 해정래 누님 그런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또 무슨,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안기수 누님이 해정래 누님
함께 이제 얘기하신 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특히 더 가까워지신 듯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목숨이 연장되고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라면은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활이고 부활 생명이냐 하면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부활 생명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소생 해가지고 해봐야 다시 죽는 것인데 그건 육신의 얘기고 부활 생명, 우리가 부활되었다, 부활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은 이리 되고 저리 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남는 생명,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록 내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걸 볼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살게 되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느냐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육신, 몸뚱아리 그거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끝나는 것일 텐데 영원한 생명으로 남게 된다 하는 부활을 가졌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 예, 그래서 안기수 누님 이야기하면 와우,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후패해도 그 사람 후패라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까? 별도 따줄 남편이 있는 분인데요.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후패하다는 것을 절대로 무시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후패하다,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좀 되었다라는 거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 속 생명의 어떠함이 완전히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세계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심지어는 말이죠. 새로운 인생을 사시면서 그 사람이 조금 후패한 듯 하지만 별도 따주는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시다니까요. 예, 해쟁래 누님도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사시는데 자식과 함께 힘은 없으되 자식들과 함께 얼마나 다복하게 이렇게 사시나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지영이 얘기로 하면은 정지영이가 종착지는 하나인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종착지가 하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지영이가 이야기해 준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된다. 우리가 폭과 생명을 충분히 넓혀서 우리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모양이 다르더라도 나와 취향이 다르더라도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죽고 끝난 넓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복이요 물에 뜨는 인생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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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는 들어오라고 소리 안 해가 요즘 안 들어오나? 나가뿐나? 벌써 나갔나? 총알같이 나갔네. 빠르다. 아주 요즘 퀵이다, 웃겨, 퀵. 아주 지영이 저기 웃겨. 잠깐 그런 때겠지. 순식간에 또 다른 때.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맞아요. 정말로. 여러분 잘 맛있- 지내세요. 뭐 맛있는 거가 좀 있어야 될 낀데. 맛있어요. 기운 차리셔야 될 건데. 아주 맛있는 거 누룽지라도 혹시 한번 찾아보시지요? 누룽지라도 좀 보내드릴까? 누룽지.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한번 보니까 요리사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어. 근데 안 땡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기는 할 수 있지만, 예, 6시 내 고향 보니까 어떤 요리사가
방문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 드신다 하는 노인네를 찾아가서 씻는 걸 해주니까 그날은 그래도 먹으시는 것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6시내 고향에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 정도는 혹시 아니고요. 기순 언니 좋으시겠어요. 별도 따주는 남편하고 사셔가지고. 맞아요. 어째 그런데요? 아니 어째 맞아요. 그런데요? 어째? 많이 드셨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사왔대. 그러니까요. 아이고, 음. 뭐야. 근데 알겠습니다. 어,